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의 결론으로 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뜻을 갖게 되지요. 6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와 새로운 삶, 곧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신앙의 교리, 세례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어지는 1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으로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에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굉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가 일본 압제하에 있을 때에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사인을 하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나 혹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감리교신학대학에는 졸업생 중에 7명이 민족 대표 중에 7명입니다. 33명 중에 7명입니다. 민족의 대표자가 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교회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그 이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만큼의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서 말고 주변과 이웃에게서 갖는 거룩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주변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을 멀리 하는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떠한 표정을 지을까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져서 거짓말 하려던 사람이 거짓말을 감추던가요? 교회에 다닌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끼리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지 밖에 나가면 다 그냥 웃음거리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그 반기독교 웹사이트를 간혹가다 보게 되면 정말 무서워요. 로마 시대에 순교자로 끌려가던 그 시대에 있었던 것보다 더 강한 언어의 폭력과 탄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적대감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힘을 잃어버렸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자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며 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적의를 품는 사람들은 많아질까요? 첫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에 순교자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여서라기보다는 교회가 교회의 빛을, 성도가 성도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는 사랑하고 말로는 은혜고 말로는 거룩함인데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선자로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깨우고 여러분들을 깨워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본래에 가졌던 그 복음의 거룩한 능력과 영향력을 회복시키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육된 것이 죽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증거가 새로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하지 마라 혹은 무엇 해라, 이 두 가지로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혹은 너희의 지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뭐는 살아있다고요? 죄는 살아있어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불조심 표를 기억하십니까? 꺼졌다 안심하지 말고 숯은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고 불을 피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꺼졌나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는 마음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떠올라서 우리를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였는데 선생님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건데도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큰 유리 어항을 가지고 와서는 거기에 물을 4분의 3 정도 채웠어요. 그리고는 빨간 공을 그 위에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공이 있지요. 이것은 마치 죄와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는 손을 걷고는 그 빨간 공을 저 밑바닥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깨어 있으세요. 죄가 여러분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늘 조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긴장을 놓친다면 하고 툭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공이 위로 팡 튀어올라요. 팡 튀어올라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는 없다고. 언제까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혹여나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늘 죄는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죄가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우리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아직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